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작은 디테일, 인생을 바꾸는 작은 디테일,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로요, 그 거대한 에펠탑,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 기억하시죠? 그 에펠탑을 쓰러뜨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얼핏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일까? 자, 바로 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도미노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도미노 효과입니다. 여러분, 이 도미노 게임은요, 아마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한두 번쯤은 해봤을 법한 그런 게임이죠. 이 도미노 게임의 특징이 있죠. 바로 연쇄작용입니다. 하나의 도미노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죠? 줄줄이 그 도미노들이 다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연쇄작용, 연쇄반응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미노 효과는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원리를 얘기해 줍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하나의 도미노는요, 그 앞에 있는 도미노의 1.5배의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도미노가 약 5cm라고 한다면 그 앞에 있는 도미노 1.5배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1.5배의 크기를요. 자, 그럼 5cm면 그 앞에 있는 도미노는 몇 cm가 될까요? 7.5cm가 되는 거죠. 1.5배니까요. 1.6배도 안 되고요. 1.7배도 안 됩니다. 한 1.5배 정도 되는 크기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약 5cm 정도 되는 이 도미노가 이제 연쇄적으로 쓰러지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13번째쯤 가게 되면요, 이미 사람 키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8번째가 되면요, 여러분 저 가운데 있는 그림이 무엇이죠? 네, 피사의 사탑입니다. 이태리에 있는 성당 옆에 있는 종탑이거든요. 그 기울어진 종탑으로 유명하죠. 18번째가 되면 피사의 상탑을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무려 34번째가 되잖아요. 거대한 에펠탑 크기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작은 5cm의 도미노 하나가요, 결국에는 연쇄작용을 일으키더니 저 거대한 에펠탑도 쓰러뜨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미노 효과가 갖고 있는 강력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죠. 자, 그게 뭐냐면 작은 것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작은 도미노 하나가, 그 작은 디테일이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도미노가 쓰러지려면요, 누군가는 첫 번째 도미노를 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완벽하게 배열가 있다 하더라도, 또 아름답고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도미노라고 하더라도요, 결코 쓰러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시작이 없으면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변화는요, 어떤 거창하고 특별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 놀라운 변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5cm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도미노,
그 도미노가 결국 쓰러지고 그 연쇄 작용이 축적되고 나더니 결국에는 300m가 넘는 큰 에펠탑도 쓰러뜨릴 수가 있게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작은 습관, 또 우리가 행했던 그 작은 결정,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보였던 그 작은 순종,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누적이 돼서 우리 인생을 바꿔나간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군가는 그 첫 번째 도미노를 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이 작은 디테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과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테일은 바로 저것이죠. 자기 성찰과 돌아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성찰과 돌아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성찰과 돌아봄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요, 한번 돌아보면서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해 보면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채워나가는 것이고요, 개선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계적인 프로바둑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유일하게 알파고 인공지능을 이긴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세돌 국수입니다. 자, 이세돌 국수라고 하니까 이세돌 씨가 국수를 좋아하나, 국물 국수를 좋아하나, 비빔국수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국수는 나라 국자죠. 그리고 손수자입니다. 한자로 이 손수는 손을 뜻하죠. 근데 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나 솜씨를 뜻하기도 합니다. 나라의 최고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존칭의 언어로 국수라고 불립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수는 7명이 있습니다. 7대 국수 중에 마지막 국수가 이세돌 씨입니다. 여러분, 이세돌 씨는요,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세돌 국수가 바둑을 들 때 항상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어떤 바둑을 두든지 복기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잘해야 한다고요? 복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기가 무엇이죠? 이 복기는요, 자기가 둔 그 바둑을요, 역순으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는 것이죠. 자기가 준 그 바둑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좋고 나쁨을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순간에 그 수를 두었지? 내가 왜 그 순간에 그 결정을 했을까? 그리고 왜 상대방은 그렇게 전진해 왔지? 자기가 둔 그 바둑 하나하나, 그 돌 하나하나에 가치를 매겨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세돌 씨는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최정상급의 실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복기를 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돌 국수는요, 보통 복기할 때 2시간에서 3시간을 정도 한다고 해요. 그 작은 바둑판을 붙잡고 3시간 정도를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중요한 경기일 때는요, 6시간에서 8시간 복기를 한다고 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바둑돌과 그 바둑판 앞에서요, 8시간을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성찰과 이 돌아봄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실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세돌 국수는 후배들에게 조언합니다. 바둑을 두른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선배들의 기보를 보는 것보다, 이 바둑에도 기보가 있거든요. 바둑이 가는 그 길입니다. 그거를 공부하는 것보다 너가 둔 바둑을 진지하게 복기해 보는 것. 그때 너가 더 큰 실력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성찰과 돌아봄을 통해서 최고의 바둑 기사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찰과 돌아봄의 시간을 통해서요, 수많은 성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고 예언자거든요.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과감 없이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항했습니다. 자, 우리 요나서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요나가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디로 피했다고 나옵니까? 다시스로 피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시스가 오늘날 지명으로 보면 어디일까요?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 다시스, 그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을 넘어가게 되면 뭐가 있었을까요? 큰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그 당시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이거든요. 자, 요나는 지금 욥바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동쪽에 있는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했거든요. 근데 요나는 세상의 끝, 저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도망침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하고 말죠. 결국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물고기의 먹이가 돼버려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는 자기 성찰과 돌아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나서 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이 요나의 자기 성찰적인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우리가 잘 보면 요나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진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 자는 누구죠? 뱃사람들이 바다에 던졌거든요. 서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요,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게 돼요. 자, 그런데 요나는 사람이 던진 것이 아니라 누가 던졌다? 하나님이 던졌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현상은 무엇이죠? 현상은 사람이 던진 겁니다. 근데 그 현상 너머의 본질을 요나가 봤던 거죠. 그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요, 누가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현상을 넘어서서 이 본질을 보는 힘,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성찰의 시간, 돌아봄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빛이 있었을까요? 어두웠을 겁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골방이었죠. 그곳에서 요나는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사명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저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런 깊은 자기 성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자기 자신의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점검해봐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죠?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세운 13가지 동목을 가지고요, 매일 저녁 하루에 한 동목씩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13개니까요, 1년이면 4바퀴를 돌게 되거든요. 그런 작은 디테일, 인생에서의 작은 디테일, 여러분, 하루에 뭐 한두 시간씩 하라는 게 아니에요. 30분이 될 수도 있고요, 15분이 될 수 있고요, 1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돌아봄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돌아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돌아봄의 시간이 없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는 그 수많은 다짐과 결단들은요, 늘 추상적인 것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매일 결단하고 다짐하거든요. 근데 이 돌아봄이 없으면 말과 생각으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요, 이 자기 성찰과 돌아봄에 이 삶의 작은 디테일이 갖춰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때 진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도미노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듯이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과 사명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기 성찰과 자기 돌아봄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일상의 분주함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분주함에 매몰되어 있어요. 심지어 현대사회는요,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가 우리의 유능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분주해도요, 우리가 밥은 먹고 살듯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확증해 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다듬고 교정하는 시간이에요. 그 깊은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놀라운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개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자기 성찰과 자기 돌아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자신의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테일이 뭐였죠? 자기 성찰과 자기 돌아봄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감정과 마음 관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과 마음 관리. 이게 두 번째 디테일이에요. 여러분, 감정과 마음 관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희석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 관리는 우리의 마음이 늘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컨트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요, 우리의 감정과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전달합니다. 자, 우리 잠언 4장 2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하나 나오죠.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표현이 참 재밌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너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그 마음이 뭐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영적인 원리죠. 우리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여러 가지 갈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설명한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요. 디프레스 되잖아요. 어둠으로 깔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도 어떻게 돼요? 다운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이 몸은요,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현대의학 분야에서 아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는 곽광을 받는 주제인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걸음마 수준에 있는 분야입니다. 자, 그 분야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심신의학 혹은 정신신체의학. 용어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낯설게 느껴지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선진국들 있잖아요. OECD에 있는 선진국들은요, 저는 심신의학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고 이미 병원에서 그렇게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외국인들은 우리 몸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 볼까요? 우리 마음 상태도 보거든요. 그럼 통합적인 진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제가 뭐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이 몸의 작용은요, 일종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몸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원인은 뭐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심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어떤 생물학적인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21세기에 비로소 우리가 이 심신의학을 지금 연구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무려 3000년 전에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강박적인 스트레스를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건전한 취미를 갖습니다. 여행도 다니죠. 또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 일상 가운데서 받는 나도 모르게 받는 그 감각적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인이니까요. 신앙생활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네, 신앙생활로. 그래서 여러분, 즐겁게 찬양하시는 것이고요.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즐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트레이드마크 기도 있잖아요. 뭡니까? 통성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통성기도는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의학적으로 우리가 소리를 지를 때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게 됩니다. 카타르시스가 오게 되거든요. 주님을 외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이 자리에서 우리 어린이교회 집회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을 크게 외치고 주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애들이 막 악을 쓰면서 예수님을 외치더라고요. 그렇게 악을 쓰니까요, 애들 마음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저는 우리 전민의 모든 신앙인들이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 강박적인 스트레스를 풀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활기찬 하루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일상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관리해야 될까? 오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아주 좋지 못한 벌레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걱정과 근심입니다. 뭐라고요? 걱정과 근심이에요. 여러분, 이 걱정과 근심은요,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작은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염려해서 그 키 한 자를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의 무용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저 키라고 하는 저 단어를 우리가 원어로 보잖아요. 저게 생명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는 너의 생명에도 도움이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거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티베트에 보면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렇습니다. 정말 명문 아닙니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한다고 해도 걱정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걱정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걱정에는 자성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걱정을 갖고 있잖아요. 참 이상하게도요, 두 번째 걱정이 생기고요, 세 번째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걱정의 자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거나 걱정이 있으면 그 즉시로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즉시로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또 다른 걱정들을 계속해서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관리해야 될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를 돌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 맡기는 연습이 바로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우리의 힘을 벗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요, 더 이상 걱정이 아니죠. 내가 하면 되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그것은 내 힘을 벗어났어요. 그럼 내가 걱정한다고 한들 영향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누구에게 맡기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을 한 번에 불어버릴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연습해 보십시오. 근심과 걱정을 계속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요? 무의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걱정이 와도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더 용기 있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모든 생활의 염려를 다 맡길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버려라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안한 감정들과 걱정들을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습관들이 잘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요,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